미래를 예측하는 시각 가운데 염려스러운 일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졌습니다. 부부의 개념, 가족의 개념이 지진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결혼하기 전에 먼저 한번 살아보고 맞으면 결혼하자는 실은 결혼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만 사귀자고 또 얼마 동안 살자는 계약 결혼이 성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성결혼법을 제정해서 합법적으로 동성 간에 결혼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앞장서는 지도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정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곳이어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남녀를 만드시고 사랑하는 부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곳입니다. 또한 가정은 자녀를 낳고 자녀를 교육시켜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우고 듣게 하는 교육의 학교인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학교입니다. 인간은 엄마의 자궁속에서 생명으로 잉태하는 순간 어머니가 담임 교사가 되어서 또 태어나면 학교로 입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나는 최초의 선생님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양육과 교육을 책임지는 담임 교사로 임명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삶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가르치는 담임 선생님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어머니를 돕고 또 아이의 전공을 살리는 전공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생활을 보면서 모든 것 본받아야 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생활 가운데 가정생활은 본받으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가족을 소개할 때 언제나 가족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에게 당신 가족이 몇 명입니까? 하면 예, 저희 가족은 하나님,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저희의 형, 저희 동생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당신의 가족은 몇 명입니까? 하면 제일 먼저 아버지부터 하는데 유대인들은 먼저 하나님, 그 다음에 어머니부터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들에게 가족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또 그 다음에는 어머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가정학교의 담임 선생님이고 자기에게 가장 유일하고 온전한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할 때 그려지는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식구와 함께 가족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제가 생각하는 가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어머니와 함께 우리 가족이 다 찍어야 그것이 가족 사진이라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가 30년이 지나고 저에게 손자가 있고 제 어머니는 저와 함께 살지 않고 누님 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족 사진을 볼 때마다 저기 우리 어머니가 계셔야 되는데 우리 가족 사진이라면 늘 어머니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또 여러분의 어머니는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살 동안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 영향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첫 번째 가족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할 때도 그 식탁에 가족 수보다 한 자리를 더 둡니다. 그래서 5명이 식사를 하면 빈 의자 하나를 둬서 6명이 식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식탁을 꾸밉니다. 요즘에는 그런 액자를 걸어둔 집을 보지는 못했는데 과거에는 예수님의 사진, 예수님의 얼굴로 보이는 사진을 걸어둔 그 액자를 걸어둔 집이 많았습니다. 그 얼굴은
그냥 어떻게 보면 예수님 얼굴이고, 그냥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라 그냥 눈 속에 그림자만 있는 그림인데, 그래서 먼저 그 그림을 알게 된 사람이 그 그림을 보면서 저 그림을 보면 뭐가 보여요? 이렇게 물으면 어떤 분은 글쎄 예수님?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도저히 모르겠다면 그림을 설명해 주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 얼굴이다 하는 그런 액자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그 액자에 보면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사진을 찍은 작자가 어떻게 해서 사진을 찍은지 동기가 작은 글씨로 써 있고, 그 글씨는 하나님은 조용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 뭐 이런 내용을 기록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식탁 옆에 그 사진을 오랫동안 그려둔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 액자를 보면서 그래, 예수님은 오늘 식탁에 계시지, 오늘 예수님은 내가 행하고 하는 모든 것들 보고 계시지 하면서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삶을 조심하게 다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계시지, 하나님 오늘 우리 식탁에 계시지, 하나님 오늘 내가 하고 있는 마음의 생각, 삶의 생각을 다 보고 계시지,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준 소명을 잘 감당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자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계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아신다, 그것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았을 때 오늘 창세기 18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와 그의 집안 자손들에게 명해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나 여호와가 여호와께 말한 것을 그를 위해 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도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들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도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한 여자로 살다가 남편이 가진 아내가 되었다면 여자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남편이 원하는 길을 가야 하는 것이고, 또 내가 원하는 길을 갔던 남자가 한 여자의 남편이 되었으면 아내가 원하는 길을 가야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부부가 원하는 길이 하나의 길이 될 때 행복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의 자식, 그의 건소하는 것은 가족을 말하는 것이죠. 그와 함께 있는 친인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건속이라면 우리 교회 모든 가족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건속에게도 아브라함같이 똑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걷게 해서 의와 공의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모델로 삼아 주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받는 그 복을, 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런 복을 받았구나,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식이기 때문에 나도 우리의 조상처럼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훈련시키고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는 가나안으로 갈 때에 그때 함께 동행했던 가족이 롯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소돔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족인 롯이 소돔 성에서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던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건속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같이 똑같은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을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자녀, 하나님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세 가지 복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름을 창대하는, 이름이 유명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친척과 너는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실 때 그냥 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가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명하실 때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지, 이런 마음을 주셨다 하는 것을 알고 실천하면 그 약속을 실천할 때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면 여러분 마음이 설레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향하면 나에게 상급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응답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돕도록 마음을 주십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하나님께 꾸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도록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그곳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떠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친척과 고향을 떠나면 자녀에게 복을 주고 또 이름이 높여지는 이름이 되고 또한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2000km나 되는 그 먼 길을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한 길을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떠나기 전에 그때 자기 아내는 아기를 갖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사례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어쩌다가 계속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례는 아기를 갖지 못하는 성녀였습니다. 그는 아무리 아기를 갖고 싶어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많이 주신다지만 아내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인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받합시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가능해야 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하는데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할 수 없다는 그때가 하나님 완전히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축복의 동기가 될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아내를 통해서 다산의 축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 인도하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두 번째 복은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은 이름이 높이 알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만 많이 알려진다고 좋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가룟 유다 이름이 창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은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태를 다는 제우선에 앞장선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 이름을 창대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는 이름은 그 이름을 통해서 주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그런 이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교육은 유명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유명해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유명한 교회가 되기 이전에 또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교회 이름이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세번교회는 그렇게 싸움을 많이 하는 교회란다. 세번교회 가면 그렇게 문제가 많단다.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죠. 우리 교회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필요한 교회, 이웃에게 필요한 교회, 약한 자에게 필요한 교회, 사랑을 받을 자에게 필요한 교회, 필요한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교회를 통해서 유명한 교회로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이삭도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자신의 실력으로 부유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서라도 부유한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집을 떠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 빈손으로 외삼촌 집에서 머슴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머슴처럼 살았지만 외삼촌이 주는 밥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지만 오히려 그 외삼촌이 구하고 내가 잘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야곱이 우리 집에 오면서 내가 복을 받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야곱이 집을 떠나지 못하도록 같이 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약해도 우리의 처지가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지금 어렵게 되어도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다짐하면 우리가 약한 자리에서 우리를 고용한 회사가 우리를 데리고 있는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 집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신분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있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디발 가정에 복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는 감옥에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는 나라가 복을 받고 이웃 가난한 나라도 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개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건석과 함께 석 달을 있었느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집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자 그의 온 집안이 복을 받았다. 그렇게 사무엘하 6장 12절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받합시다. 나 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 우리 온 집안이 복을 받습니다. 나 한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되면 온 집안이 복을 받습니다. 온 집안이 복을 받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 한 사람이 하나님과 바르게 되면 자녀가 형통하게 됩니다. 맡게 될 문제를 풀리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나은 사람이 하나님께 바로 살 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5월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배우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삶을 본받아서 아브라함처럼 갈 수 없는 길을 가고 아브라함처럼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되고 아브라함처럼 주님 주신 건세와 권능으로 그 일을 행할 때에 우리의 장래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어머니가 변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머니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면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욕을 당하실 때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나무에 친히 달리신 것처럼 아내된 자들은 애매히 고난을 받을지라도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혹 남편이 불신앙의 사람이든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지 또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남편이라도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교사입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딸보다 친정 엄마가 이혼을 종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딸이 부부와 같이 살더라 힘들어서 친정에서 엄마 나 저 사람하고 못 살겠어. 우리 박서방이 김서방이 이서방이 정말 결혼은 저희는 잠깐 잘해주다가 결혼하니까 이거는 나를 뭐 식모로 내려놨는지 늘 일만 시키고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고 나는 저 사람에게 못 살겠어. 그렇게 하면 가게 어머니들은 쓸데없는 소리 말고 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너는 우리 집 사람이 아니야. 너는 박씨 집에 시집가면 박씨 사람이야. 거기서 어떻게 하든 남편 잘 받들고 시부모 잘 공경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안 돼. 엄마도 어린 시절을 다 겪어봤더니 이렇게 엄마한테 아빠한테 사랑받고 살지 않아. 내가 만약 너를 버렸으면 너가 어떻게 컸겠니? 그런 소리 말고 그냥 오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먹고 마음을 풀어. 그래서 엄마가 사위에게 전화해서 아이고 몸이 아픈지 와서 좀 쉬고 있네. 오늘 같이 저녁 먹자 해서 사위를 불러 저녁을 먹이고 갈 때 데려가라고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안 그럽니다. 이 나이가 어땠어? 네가 뭘 어때? 네가 인물이 빠지나? 어? 성격이 나쁘나? 어? 네가 정말 너가 엄마가 그 결혼하지 말았지. 근데 네가 좋다고 결혼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엄마는 늦어서 어쩔 수 없지만 너 결심하고 너 이혼해라. 어? 엄마처럼 너는 인생 살지 말고 이제 고생하지 말고 이혼해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위로받으러 갔다가 이혼을 결심하고 그렇게 이혼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 순종하면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지만 과거에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했지만 과거에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갔고 내가 원하는 뜻으로 살았지만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제 나는 과거처럼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로 살기를 작정했다면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애매하게 고난 당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기의 생각과 뜻이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리 앞에 남편이 부족하지만 남편이 하나님이 세우신 거리 앞에 굴복하고 교회의 거리 앞에 질서를 지키고 그렇게 살 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5시간부터 목장 모임을 시작하게 되죠. 지난 3개월 동안 제자훈련 1기 과정을 마치신 분은 목장 모임이 참 쉽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게 훨씬 쉽지요. 예.
강제적으로 뭘 외워온다든지 뭘 숙제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이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교재도 그냥 성경만 읽으면 적기만 적고 또 그것을 그냥 한번 어떻게 하신지 서로가 밝혀볼 뿐 뭐 그거 안 했다고 뭐 벌금을 내라든지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실력을 평가받고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이기를 좀 어색하고 또 모여서 자기의 감정을 조금 이야기해야 되는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은 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용사는 훈련을 통하지 않고는 좋은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순종을 보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또 순종하는 과정에서 자란 사람은 순종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하는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결심은 하죠. 하나님 여러분 말씀하시면 순종이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오후부터 목장 모임 하자 그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와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훈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훈련되는 과정에는 여러분을 쓰는 단어들이 점점 달라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라면 부부를 부를 때 항상 여보 또는 당신 이렇게 불러야 한다고 가르쳐왔고 또 여러분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보라는 말의 뜻은 여러분 아시죠? 여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나를 지도할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여보 할 때는 당신 나를 도와줘야 돼요. 이런 뜻이 있고 부부가 서로 여보와 부를 때 당신은 나를 도와줄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의 배필입니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부를 때 누구 아빠, 그럼 누구 아빠하고 사는 겁니다. 오빠하고 살면 안 되죠? 우리 아이가 처음에는 결혼해서 백민이 오빠 그래서 너 오빠하고 언제나 살래? 친오빠하고 살면 다 기도 안 되고 남의 오빠하고 그냥 살면 안 돼. 결혼을 살면 남편하고 살아야지 왜 오빠하고 살아? 그래서 이제 23살에 여보라고 어색하지만 그래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여보, 우리 남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자기 부인을 소개할 때 당연히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아내는 뭡니까? 내 아내 해라는 뜻이죠. 내가 밝은 것은 저 여자 때문에 밝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내 안에 빛으로 오셔서 내가 빛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내가 저 여자를 만남으로 내가 빛나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내 여자를 소개할 때 제 아내입니다 이랬는데 내 집사람입니다. 집에 늘 있는 사람이 되어가 되겠습니까? 누구 엄마입니다. 누구 엄마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 아내입니다. 그래서 아내도 내 남편입니다 이래야지 누구 남편입니다 이래야 하는 건 안 좋죠. 우리가 단어 속에 그 단어가 묻혀있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입술로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그 능력이 다르죠. 나는 하나님 은혜로 점점 좋아지고 있을 거야 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나는 하나님 은혜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능력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좀 쑥스러워도 아이고 이 나이에 그렇게 부르던 거 무슨 간지럽거리 여보야 당신이야 뭐 아내야 뭐 살던 대로 살랍니다 하지 말고 살던 대로 살면 살던 대로 살아갑니다.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컸지만 자녀가 없다면 또 나를 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가 잘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언어를 써야 됩니다. 여보, 당신 제 아내입니다. 제 남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 할 때 양가의 어머니들이 불을 켜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불을 켰는데 왜 여자들이 불을 켭니까? 남자들 가정인데 여자가 삐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가 빛을 비추어야만 가정이 화목하기 때문에 양가 어머니들 불을 붙이면서 내 아들이 처가에 방문했을 때 너그럽게 불을 좀 비춰주세요. 잘못한 일이 있고 부족한 일이 있어도 그 어머니께서 조금 좀 양해를 좀 해주세요. 내 딸이 좀 잘못하고 문제가 있어도 시어머니가 조금 넓은 마음으로 빛을 좀 붙여주세요. 당신의 빛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양가스로 빛을 비춰서 그 예식을 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부를 때 가정이 밝습니다. 친정엄마가 잘하면 딸이 잘합니다. 시어머니가 잘하면 며느리가 잘합니다. 어머니는 가정에 난로이고 빛이고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 가정은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엄마 어디 있노? 이렇게 하는 게 건강 가정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없다면 야! 이런 게 아니라 어디 갔어? 이래야 되지. 엄마가 없어? 빨리 안 해도 될 텐데 문 잠가라.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죠. 아이가 집에 오면 엄마 하고 엄마부터 잡고 엄마가 없으면 아빠가 있어도 우리 집에 아무도 없다. 이 정도 말할 만큼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난로라면 아빠는 난로를 지피는 불이 되어야 됩니다. 난로가 있다고 불이 탑니까? 난로가 되기 위해서는 연료를 공급해야 됩니다. 아빠는 엄마가 계속 난로가 될 수 있도록 연료를 공급하고 불이 꺼지면 불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자기를 주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남편은 아내를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문하고 있습니다. 너가 거짓없는 믿음이 된 것은 너가 외할머니를 잘 만나서 그래. 너 외할머니 로이스가 너 어머니 유리개를 잘 키워서 너가 그렇게 된 거야. 너가 좋은 어머니를 만나서 이렇게 된 것인데 너는 좋은 어머니가 왜 만날 줄 아니? 너의 어머니는 더 좋은, 너의 어머니를 길러준 좋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주님이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면서 디모데가 그렇게 거짓없는 믿음, 참 믿음을 갖게 된 것은 그의 어머니가 빛으로 삶으로 잘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의 어머니가 그렇게 된 것은 그의 친정 어머니가 그를 잘 길러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소망은 어머니께 있습니다.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남편이 좋은 어머니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남편이 정말 아내를 자기 몸처럼 정말 아내를 위하고 TV를 보고 좋은 예쁜 여자 오면 눈을 뗄 줄은 모르지만 자기 아내가 머리하고 옷을 바꾸면 여보 어때? 뭐 당신 뭐 그러면 그렇지 하고 막 위장 안에 갔다 왔는지 옷을 바꿔 입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전혀 무관하면 아내가 빛으로 소망으로 난로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겠다는 소식을 들었던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면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남편 요셉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보고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학교는 그 학생의 장래를 결정합니다. 어머니가 위험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도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면 그 가정은 희망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아이는 신앙의 인격이 결정됩니다. 어린아이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아버지의 삶의 태도를 보고 그의 삶의 질이 결정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오늘 가정이 무너지고 또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 문제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서 법을 바꾸면 된다. 법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내 한 사람이 달라져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달라질 테니 당신도 좀 협조해 주세요.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부부가 싸우고 화해하는 순간에 아내가 잘못했으면 그냥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하면 되고, 남편이 잘못했으면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이러면 될 일을 나는 잘못했지만 당신도 그러지 마라.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일이 복잡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는데요, 그냥 전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인간하고 이 정도 사는 것도 대단하지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애매하게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가 믿음 없고 빛으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의 잘못을 알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가정에서 어려움을 섬기고 애매한 일을 당하고 정말 답답한 일을 만나도 그 문제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어렵지만 정말 답답하지만 남편에게 순복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답답하고 정말 억울하지만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에게 오해를 받지만 그 진심으로 삶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가정이 될 때 이 땅의 가정들이 지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한 가정이 됩니다. 오늘 우리 세범의 교회가, 우리 세범의 가정이 이제 축복의 가정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가정이 변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자리에서 가족들이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부부가 싸울 때, 아이들이 있을 때 싸우지 말자. 애가 잘 때 싸운다고 애가 모르겠습니까? 아이가 없을 때 다툰다고 아이가 모르겠습니까? 아이는 모른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겁니다. 구한 대로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람이 있을 자리에서 기도하지만 일상의 삶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겠습니까? 입술로는 기도하지만 삶으로 기도하는 응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좋은 옷을 입고 싶으면서 몸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어떻게 그 좋은 옷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날씬한 옷을 입으려면 날씬한 몸매를 만들어야 되고 또 큰 옷을 입으면 큰 사이즈가 돼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려면 어머니 내가 변해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 내가 변해야 된다. 부모인 우리가 변해야 된다. 그래만이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에 변화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절감하고 오늘부터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부,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부부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자녀가 다 자라고 이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던 그런 순간이 나더라도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관계만 바로 되면 비틀어진 아들이 연약한 자녀들이 회복이 됩니다. 돌아옵니다. 흔들리는 가정에서 또 흔들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십시다. 주님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 잘못 살았지만 이제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문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지?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말에 순종하지?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이것은 정말 길이 아니어서 갈 수 없을 그런 길이라 생각하는 것이 길이 됩니다. 이게 삶을 엉망 같은 삶이, 그런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됩니다. 오늘과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주님께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았던 것 정말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정말 빛으로 난로처럼 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되어서 우리 가족과 가문이 하나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인척이 모두가 예수 믿도록 그 출발점이 제가 한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정말 바보같이 살고 정말 믿음 없이 살면서 정말 인생을 잘 살았던 것처럼 정말 인생을 성공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엄마로 살았고 잘못된 아버지로 살았고 잘못된 부부로 살았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다 장성해서 이제 엄마의 품을 떠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났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되면 하나님 우리 자녀가 복을 받고 저들의 가정의 꿈을 갖고 저들의 결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과거보다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지만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혼한 엄마를 보고 아버지를 볼 때 결혼이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혼하지 않고 적당히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사회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남편에게 필요 없는 어려운 말들을 하고 또 남편은 아내가 너무 자신을 몰라줘서 아내에게 말을 하지 않고 말을 해도 상처 주는 말만 해서 부부가 자식만 잘 키우면 되는 줄 알고 고생했지만 자식을 잘 키우고 보니 자식을 잘 키운 것이 아니라 자식이 결혼하려고 하지도 않고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저렇게 사는 현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믿는 가정도 다 무너져 버렸고 믿는 가정이 지진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려 하지 않고 행복이 아니면 추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면 대적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잠시 기쁨을 취하지 장차 줄 영광을 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필요한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는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잘못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제는 자녀가 다 컸고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을 다 마친 거지만 오히려 지금이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라도 순종하고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 말씀에 굴복해서 우리 자녀들이 다 복을 받고 우리의 친척들이 다 복을 받고 우리의 후손들이 다 복을 받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들을 사용하여